오늘 주어진 말씀 미가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압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예전에 열심히 믿는 버릇을 가지고 목회를 평가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어야지 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게 된 것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 이 바르게 믿는 신앙이 중요하냐 하면은 미가 시대의 시대상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시대상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서나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는 미가야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거든요. 성경에 딱 나오는 말씀이 여기만 나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을 믿고 그저 내 능력,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나 지금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도 없고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저 재책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미가 시대의 시대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보다 교인들에게 그저 열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먼저 그 시대의 격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무엘서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이해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가라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러거든요. 이 말은 그 당시의 경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애도할 때에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격언을 가지고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데 너희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좀 울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이 지금 우리 편안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외적의 침략에서 제일 천병에 선 철옹성입니다. 옛날 마치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갈 때에 안시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런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성에는 항상 준마 또 병거 이런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보다는 너희가 준비한 무력에 의거해서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헛된 것이고 그런 열심이 잘못된 것이야 라는 미가의 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부분이 많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그 시험을 가지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그게 제대로 된 건 줄 알고 열심히 그래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기뻐하는 자식들 미래를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듯이 너희의 자녀의 미래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영안이 널리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고 나면 그 뒤에 여러 성읍의 이름에 9성읍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있는 비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피난 갔던 굴이 아둘람 굴입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앞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캐롤 부르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오늘 시대상을 보면서 특히 이제 살 만큼 산 어른들은 내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라는 것. 이게 미가스가 말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인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에서 39장에 있는 내용이 이 미가 시대의 시대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게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발견됐는가? 1830년에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대령이 점토, 프리즘을 발견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쪽 아시리아가 발흥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라기스로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 아주 폭군입니다. 산헤립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30달란트를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려고 히스기야가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이제는 라기스에서 이 산악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가면서 정복한 성읍이 46개입니다. 테일러 프리즘에도 있고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진격에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잖아요. 고사작전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 히스기야의 수로입니다. 신비한 관계공사였지요. 지금도 존재하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그 수로에 들어가면 발목까지 잠기도록 물이 있다.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밖 기혼샘에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까지 양쪽에서 파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파들어간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 파들어가면서 딱 만나게 한, 당시의 과학으로서는 신비할 수밖에 없는 터널을 공사한 거고, 그 섬 기온샘과 실로암 샘을 측량해 보니까 30cm의 높이의 차이인데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이 무력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할 때에 미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고 기독교의 흥황과 부흥을 발전하려고 할 때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시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유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유대교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지 않고 신앙의 도식을 만들어요. 히스기야 봐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더니만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몰살을 당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회개 기도를 등식화해서 공식화 만들어 버리죠. 이런 신앙이 만연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헤로도투스 역사가는 18만 5천 명 아시리아 사네립의 군대가 지혜에 의해서 인파 선종이 돌무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네립이 그래서 귀국을 하는 길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살만 에셀이 왕위에 계승합니다. 봐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런 신앙의 도식이 아니고요. 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적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면은요,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그것이, 그러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구약의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어요. 전무후무한 부귀의 상징인 솔로몬이, 또 솔로몬은요, 지식도 너무 많았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솔로몬의 쓴 걸 보면 그는 동물학, 자본학, 건축학, 모든 학문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라는 훌륭한 대왕의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문을 익혔겠어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만큼 부유했죠. 그가 전도서에 뭐하는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헛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으로 가져가요.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 다 세상에는 헛되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런다고요.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은 일시적인 것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가져보고 모든 걸 소유해 보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일시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목회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일에 들어갈 때에 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곧 사라져요. 저도 우리 영실이가 서강대학 들어가서 기쁘더라고. 목사라고 안 기쁘겠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기쁨보다는 화가 치솟아요. 9시까지. 또 타이베가 10시까지 들어온다. 11시까지 들어온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져요. 돈도 마찬가지. 통장에 여러분들이 진급하고 돈 벌면 좋죠.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야지 하는 잘못된 신앙의 삶 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보세요. 어떤 교회가 다 교인들 성장, 교회 성장 뭐 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크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크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뭐 교인들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고 이 시대의 부자가 되려고 할 때에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익이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블리주의의 삶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이에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해 봐서 세상의 것이 별거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 그 뒤에 뭐라는가 하면 12절 잘못 이해하면은 고3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도 옛날에 아버지 공부하라 하면 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라 했는데 목사님이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세상의 지식 다 가져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서 선교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손만 갖다 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우리 민성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분명히 스타 될 것 같아. 서경대학 이번에 갔는데 연예 대상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된 것은 수많은 엑스트라와 스태프들 때문입니다. 황정민이가 좋은 말 했죠. 전부 밥상 차려놓은 거 나는 먹는 것밖에 안 했다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크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대통령 된 것은 수많은 밥상 차리는 사람들 수고에 나는 그저 먹는 존재다.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전을 참 저는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호응 안 하니까 지치가 떨어져 가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랜드 투어나 목회를 뒤돌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라는 것은요 부자를 동경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자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데 뭐 거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품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슴에 찔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예배 모으면은 목사는 고급 문화를 경험해 볼 것 이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 지독실이 어릴 때에 가난하게 커가지고 돈에 한 맺힌 것 같이 교인 끌어모아가지고 재정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졸부 행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대가 미가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였고 지금 한국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 명분은 세계 선교회,
제국적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교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그러면 나는 못해도 교회를 통해서 대리만족 없지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게 별거 아니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찬양을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은 일용할 양식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릴 때부터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가난한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교회가 해줘야죠. 저는 여기에서 20년 목회를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랜드 투어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1년에 옛날부터 2-3회 정도는 전국 일주 했었어요. 제가 자가용이 80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직까지 신선히 사는 곳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양양에서 성령차를 타고 인제로 넘어가는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설악산 남설악을 보는데요. 세상에 이런 경치가 있구나. 신선히 노는 곳이구나. 2번, 3번, 4번 넘어가니까 평범한 풍경으로 보여요. 지금은 한계령 한 번씩 넘어가는데 전혀 그 감동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자의 삶이 별거 아닌 것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받은 사례 가지고 돈 모아가 집 마련하고 이러려면 자녀 그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목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차이는 그거예요. 목사는 사택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가라 지금도. 그래서 집 살라 생각 안 했거든. 좀 재밌는 이야기 하자면 95년이 아니라 95년이네요. 제가 신영강 교회를 그만두고 4년 하고 이제 대학교로 옮기는데 퇴직금 주잖아요.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모가 처음 이제 큰 돈 받은 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 500만 원을 이거 어찌할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한국은행 아니고 시티은행에 가서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한 5억인 줄 알고 얼마 가졌어요? 500만 원이요. 이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넣으세요. 그렇지만은 애들 모두 다 유학 한 2년 보내보게 했고요. 특급 호텔에도 자게 해보고 부자 부럽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은 이런 삶 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성경적인 목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이나 정교인으로 하여금 큐티하게 하거나 주일 성수하게 하는 이런 목회에는요, 그런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육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라 생각해요. 이런 목회를 해왔는데도 역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큰일을 해보자. 저는요, 목회 사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그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자 부럽지 않고요. 저는 아이들 클 때에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힘 없는 자에게 무시하면 저 화냈습니다. 미가서를 보면서 이 말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당회나 교회가 좀 그랬으면 싶어요. 내가 없더라도 부모는 좀 가난해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특급 호텔도 자보고 외국 여행도 가서 부자의 삶이 별거 없구나. 이재용이가 쓰는 하루의 용돈이나 내가 쓰는 돈이나 차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소갈비 먹을 때 난 돼지갈비 먹는 차이인데 돼지갈비가 맛있어요. 소갈비보다. 건강에도 좋아요. 소기름은 포화지방산이고 돼지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하루 살아가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해 이런다. 열심히 믿으라 한다고. 바른 삶 떼놓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고급 문화를 경험해 봐야지 되지. 커서는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는 사람 몰라도 목사 친구들은 많잖아요. 돈에 한이 맺힌 목사들 많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 자녀의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산다고 부자되게가 기안 죽이려고 떼놓쳐버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이 팍 낮아지잖아요. 그놈이 웃자다 공부 잘해가 대통령 되니까 조자령 흥칼 휘두르듯이 칼 휘두르잖아요. 권력이나 돈은요 칼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
헛돼 주님 하신 말씀 새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부자의 삶을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별 것 없음을 알았어. 나의 성공에 희생을 당한 약자들의 눈물이 보이는 믿음의 권속들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자 별 것 없도록 부모는 가난해서 겨울에 스키도 보내주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지도 못하지만 세워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부유한 부모의 노릇을 해줄 수 있도록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세상을 거슬려 산다고 고생했다. 양손 벌려 맞아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